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순간 이 형제는 기도실에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번뜩 생각이 났어요. 머리가 끝이 쭈삣쭈삣 썩기 시작했고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 앞에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랑 마주친 이 형제는 귀신은 찬양을 싫어한다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죠.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이 청년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무슨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 가지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귀신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그렇게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거 귀신에게 부를 찬양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찬양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야 보혈의 찬송을 불러야지. 이런 찬송이 생각났을까 모르겠어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나이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꼭 말해야 되나?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 이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생각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도 느끼지만 고백할 때 더 아름다운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봐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 말로만 사랑하면 뭐하냐, 말로만 사랑하면 뭐하냐. 요한 1서를 나가다 보면 그 말도 나와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말씀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언어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서로 허깅을 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일 수도 있고 그냥 말로만의 사랑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고백이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낳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지는 않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사랑의 고백의 언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말, 함께 해주는 시간, 스킨십, 선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사랑의 언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지난주에 요약했던 말씀 중에 다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7번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누가 먼저 했어요? 우리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죠. 먼저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죠? 누가 하나님을 배신했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 그렇지만 찾아오신 이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과의 역사는 숨바꼭질의 역사구나. 인간은 끊임없이 도망치고 숨으려고만 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추적,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 아닐까요? 가장 용기 없는 사람, 그죠? 가장 용기 없는 사람. 저는 참 이 말을 하기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와 살아가면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충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참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참 그리 하지 못하고, 남자요 목회자이면서도 늘 아내가 여러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가장 용기 없는 사람이 먼저 손 내밀 줄 모르는 사람이죠. 가장 비열한 실패자, 그것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복음성가 작가인 최용독 집사님, 그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찬양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동료 집사와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툼을 가지게 돼요.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함께 동료 집사로 있을 때였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다가 차츰차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보다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어. 또 내가 널 전도했잖아. 근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최영덕 집사님은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보다 내가 공부도 잘했어. 너보다 내가 공부 잘했잖아. 내가 더 많이 배웠잖아. 내가 더 잘생겼잖아. 감히 나한테 네가 대들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들이었죠. 동료 집사님 역시 마음을 닫아버렸고 그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상태로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내가 좀 철이 들었다면 내가 다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미소를 보내고 말을 걸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게 선뜻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면 그만 자존심 때문에 표정이 굳어지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상대방 동료 집사님으로부터 용서를 청하며 손을 내미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상대편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오랫동안 포옹을 했지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해를 하고 한 달 만에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요.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후에 그 집사님 부인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하면서 어느 날 일기장 한 대목을 이 최영덕 집사님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영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이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떠난 친구의 동료 집사의 일기를 읽게 되죠. 이 글을 읽은 최영덕 집사님 머리를 정말 몽둥이를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고 몸부림치면서 흐느껴 울지요. 그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손을 내밀고 화해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한 곡의 찬송을 작사하게 되지요. 그게 바로 내가 먼저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 내가 먼저 숨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이 사건이 그에겐 큰 충격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놀라운 간증의 찬양을 만들 수가 있었고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렸고 참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회개했던 기억들이 나네요. 지금도 여전히 이 찬양은 내 마음속에서 큰 감동이 되어져요. 얼마 전에 고향 친구 중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직장을 은퇴하면서 자기도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한번 가고 싶다. 오래전부터 사명이 있었는데 이제 직장 은퇴를 하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 선배인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떤 신학교들이 있고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이렇게 신대원을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절차들을 이야기를 하고 신학교를 소개해주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신대원 들어가서 또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한 2년 전이었어요.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교제를 하는 가운데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혀 전화를 안 하고 전화도 단절되고 만남도 단절되고 그렇게 한 2년여. 그 친구와는 정말 절친한 친구였죠. 그래서 자주 만나고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영적으로도 함께 늘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교제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 몇 주 전이에요. 우리 동창 친구들 그룹 카톡에 하나 올라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가을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저희 노회는 아니지만 다른 노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그 노회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가 봐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노회가 끝난 이후였지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친구야, 잘 지냈니? 그룹 카톡 보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더구나. 목사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축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쁨으로 전화를 받고 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자, 우리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서 우리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자,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영조야, 잘했어. 주님 부끄럽사옵니다. 이거 참 부끄럽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먼저 당신을 버리고 떠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에게, 원수같이 행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멋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의 본능과 우리의 이 알량한 자존심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 이게 손이 나가게 만들질 않아요. 손을 나가더라도 이게 수도 없이 망설이다가 정말 용기를 내야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선교주일인데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내가 먼저 사랑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인 거죠. 내가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선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먼저 하는 사랑이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선교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찾아와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게 전도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힘들다고 하죠. 왜 힘든지 아세요? 전도란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전도란 내가 먼저 나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다 내어줄 수 있어야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못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의 명령이잖아요. 선교란 전도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환난과 핍박을 가할지라도 내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한 영혼의 탄생은 한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한 생명이 미랄이 되어 죽으니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 가족 구원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야 그래야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다가가서 먼저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을 때 그곳에 여러분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와 결실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곧 선교 비전과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가 선포할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아니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끝까지 분명히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흩으셔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어요. 이런 환난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각처로 흩어진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와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은 교회를 향한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에요. 국내에 세우면 전도요, 해외에 세우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가 아프리카 양원교회, 영국 양원교회, 영국도요 선교지예요. 여러분 영국 그러면 청교도의 후예. 그런데 이제는 다 이스라엘권들이 다 장악해 가고 있고요. 모든 기독교는 다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선교지예요. 선교지. 중국, 북한 양원교회, 베트남 양원교회, 우즈베키스탄 양원교회, 몽골 양원교회, 쿠웨이트 양원교회, 그냥 중동이면 중동, 동남아면 동남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여러분 아메리카면 아메리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양원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밤 기도에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달려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거구나.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양원교회 제1호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안 돼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선교의 가장 큰 동력, 선교의 가장 큰 힘, 선교를 가장 파워 있게 만드는, 능력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이거예요. 그 원천이 뭐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 피가 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양원교회는 선교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심장 가지고, 그리고 뜨거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위원들 나오셔서 특송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헌금 시간 드립니다.